할렐루야. 밤기도의 셋째 날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밤기도회가 되길 원하고, 그러므로 인한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또 특별히 이번 밤기도회는 교육부서 위에서 또 주일학교 또 단기 선교회를 포함한 모든 행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주일학교 부서마다 행사가 잘 진행되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그 아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리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늘 말하지만 복음은 곧 진리인데 그 복음은 예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 지심,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 다시 재림하심, 이게 다 복음이고 진리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 진리는 곧 예수고 복음이니 예수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 안에 이미 계시고 진리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누리는 진리요 자유인데, 평안인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렇게 너희가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근데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뭐에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도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도 기록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진리를 계속 생각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도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진리 안에 서 있게, 진리 안에 살게 해야 되고, 늘 그 진리를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항상 생각나게 한다는 이것은 또 하나 무슨 의미겠냐? 변질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이,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너희의 그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변화는 돼야죠. 변화, 성숙되는 변화, 긍정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본질이 변질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를 향한 나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늘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변질되면 뭐예요? 예수에게서 세상에게로, 성령에서 육체로 그렇게 자꾸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욕심으로 자꾸 이게 변질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변질되지 말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찬양처럼 우리는 매사에 예수로 행복해지고 예수로 만족해져야 돼요. 그게 진리 안에 서 있는 거고 진리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장막은, 베드로가 말하는 장막은 육신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와요. 우리 모두는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때가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라는 이 베드로의 표현은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서 계속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항상 진리를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첫째, 내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야 하고, 먼저 내가 믿음 안에 바르게 서고 진리 안에 서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면서 더불어 이제 나아가면 무엇이 돼야 돼? 내가 살아가는 진리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잖아요.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저들에게,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게 이 로마까지 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겪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대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그와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너희들에게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진리 안에 서서 살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사는 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요, 베드로의 사명이요, 사도들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직분자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해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직분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다 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이게 사명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명. 이 사명을 왜 주셨냐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부서를 담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을 잘 이끌어가며 양육하는 거, 이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되어서 내가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이들에게 주었냐? 여기 삼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지금 내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워졌어요. 근데 왜, 목적이 왜 세웠어? 이걸 왜 세웠어? 부역장 세웠어? 왜 세웠어? 리더로 세웠어? 왜 세웠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의 기록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이렇게 유익하게 해놓고 그 유익함의 결과가 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온전함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에게는 바로 이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온전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성도로 온전하다. 그 온전함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일학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위하여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주일학교에 와서 교사의 직분을 받고 가르치는 것만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는 교사고 교회의 중직자들은 성도들에게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장서는 거요, 모범이 되는 거요, 본이 되는 거요, 이런 것들이 교사적 역할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 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뭐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게 에베소 4장 12절이잖아요. 봉사의 일을 한다. 이 봉사가 뭐예요?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봉사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뭐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서강교회예요. 이 교회를 뭐해? 세워간다. 교회를 세워가는 건 결과적으로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결과적인 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루어 가는 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된 자가, 교사가, 여기 오늘 사도가, 선지자들이, 목사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이 다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죽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장막이 있을 동안 그런 건데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그래요.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지금 이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을 바르게 세워가길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게 뭐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디모데서를 옥중서신으로 쓰잖아, 바울이요. 그때에 내 몸에 전제를 부은과 같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모습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하듯이
이 말씀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내 자녀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게 주어진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수염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내가 죽을 날이, 내 사는 날 동안에 이 일을 할 건데 죽을 날이 임박했대. 그러면 그 임박한 마음 갖고 어떤 마음이야?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 아주 긴박한 마음. 오늘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런 말하지만 또 저긴 진리를 생각나고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일을 언제 하냐?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장막 벗을 날이 임박했어. 그러니까 그 장막 벗기 전에 내가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 긴박한 마음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도 있고 글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지막 날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네가 오늘 하루만 이 땅에 살 수 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이 끝나면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 동안 네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셨다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런다.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날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며 하루를 계획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그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느 분 소원이었잖아요. 3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그 3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잖아요. 죽기 전에 3가지 소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 전에 3가지 소원 다 들어줄게. 무엇을 구할래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삼성그룹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시렵니까? 마지막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슨 소원을 아뢰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 벗을 날이 임박해 주는 알면서 이 베드로의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 한번 헤아려 보면서 주일학교 부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섬겨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우리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간다 이제. 떠나갈 터인데 그냥 갈 수 없어.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다시 보낼 거야. 생각나게 할 거야. 가르칠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고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기성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들이 이어갈 텐데 우리가 지나간 이후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떠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내가 돌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에 남겨진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진리 안에 살까? 복음 안에 살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내 새끼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 때늦은 후회가 되어질 것인데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겐 그런 모습은 없기를 축복하고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도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가도 또 다른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그 후대로 이어지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언약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떠난 후에라도 그러길 원한다고 하면서 16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늘로 오르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하실 것까지를 포함시킨 모든 것들은 다 저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빌라도 뜰에서 고난받는 과정 다 지켜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저 먼 발치도 다 지켜봤던 베드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랑을 확인받으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베드로고, 그렇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확증이 됐어. 확신이 돼. 믿음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와 복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요,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에 내가 만난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마치 소설책처럼 거기 나와 있는 줄거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내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그저 성경의 이야기만 와서 듣고 읽고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가는 이런 것밖에 더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 가야 돼요. 성경에서 큰 역사 이루신 분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그럼 내 삶의 현장에 홍해바다가 뭡니까? 홍해바다는 바다, 이야기 속에서는 바다야, 그냥 바다. 그러나 내 삶에 적용을 하면 문제야, 문제.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생활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능력의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는 이야기로 덮어버리고 나는,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고 나는 나고, 여러분 그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아까 우리 보셨지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은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모든 선한 일이요. 그러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도 계시록을 읽어도 어느 곳을 성경을 보아도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되어야 하고, 다윗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어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어 다스리며 열왕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만들어, 이 시대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되는, 성경과 나와의 관계, 성경과 나와의 관계, 이게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부서에서 항상 어린 아이들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사도들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그럼 내 얘기라고 해서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같이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했던 바에 대한 것을 17절 이하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의 이야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들어.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랬던 모습들, 모세도 시내산에서 광채가 있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의 모습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변화산 사건을 지금 변화산에 누가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갔잖아요. 그 목것을 직접 목격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친히 본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베드로가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야 보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믿음의 삶의 현장,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내가 볼 수 있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 이거 동일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이 본 거예요. 예수와 가까이 한 사람이 본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에 그 수제자라고 말해요.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수제자라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세 사람, 그들이 본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이 밤기도회에도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 개개인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볼 수 있는 것. 자, 베드로가,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지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며 만남을 갔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보여주실까? 오늘날은 그런 거 없을까요? 성령은 오늘날은 그런 일 안 하나요? 오늘날도 성령은 일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계시의 방법으로, 다양한 계시의 방법으로 환상이 됐던 꿈이 됐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었던, 가장 기초적인 건 이 말씀이고요. 이게 특별 계시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래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다가 되어진 일들을 보면 이 일이 나의 일로 적용이 될 일 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를 본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고 그 놀라운 긍휼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나의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걸 나는 보았다, 나는 그걸 느꼈다, 나는 그걸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18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그래요.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을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런 분으로 믿고 지금 따라왔고 한데,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을 주셨다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은 결과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은 곧 성령이 역사하심이고, 이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막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날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언약, 이걸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정할 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가 많이 오다가 비가 멈추는 바람에 전도를 했어요. 비가 아침에 막 쏟아져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도를 오늘 좀 쉬려고. 그랬더니 쉽니다 하고 공지를 했는데 비가 그쳐.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내가 괜히 그랬는갑다 싶어가지고 다시 모입시다. 그랬더니 전도대원들이 감사하게도 다 나왔어. 그래서 참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언약을 확실한 언약으로 갖고 늘 마음으로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여기 19절 마지막에 그러죠. 그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 또는 날이 새어 샛별이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늘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니까 뭐해?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주의를 하냐? 20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넘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본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던, 우리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던,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하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전하지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교훈과 뭐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게 말씀이야. 이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예리한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누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 거울과 같다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도 듣다가도 그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네? 내가 내 모습이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 또는 연약한 모습,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에서? 말씀 앞에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유리 거울을 보면 고치지요. 저도 오늘 여기 저녁에 내려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좀 살펴봤더니 넥타이가 빼딱하게 돌아갔어. 다시 잡아갖고 왔어요. 근데 또 설교하다 보면 헷가닥 돌아갈 때가 있어. 뭐 설교하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영상을 이렇게 잘못되면 돌려보려고 그러면 영상은 나가는 거 반대로 돌아 나와가지고 또 반대로 거꾸로 헷갈릴 때도 있어. 거울은 우리 모습을 고치는 역할을 해요.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강건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그냥 생각과 사람의 말이라면 이건 말 그대로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말하지만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 집회 갔을 때 저를 소개하는데 스피커로 소개를 했다고. 스피커. 저를 보고 스피커래요. 근데 그때 저를 소개하는 그 스피커에서 캐나다 갔을 때인 거구나. 스피커라고 소개하는데 그게 나중에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그렇구나. 나는 스피커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스피커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피커라고 소개하는 걸 듣고 보니 여기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스피커로 들려. 이게 뭔 얘기요? 나는 스피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나는 스피커처럼 역할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사사로이 말씀을 풀고 사사로이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사사로이 말씀을 듣다가 선악과 먹은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가 하나님 말씀인데 요걸 먹으면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뭐 먹을 만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고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도 그러고 막 이게 홀랑 넘어진 거예요. 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귀로 듣지 마시고 귀로 듣지 말고 뭐로 들어?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육의 소욕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가 되고 우리 각 부서들이 되고 교사 선생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팀들 이제 더 많이 지금 계속 릴레이 기도들 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